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대 찬양했지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줄 앞으로 보세요. 친구가 안 왔노? 왜 친구 안 왔어? 자고 있어요. 깨워주는 게 사랑이다. 친구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고등부 여러분들 학생들 이리 보세요 하는 거, 이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책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분들 앞에 자리가 없어서 저 뒤에 의자 앉고 저 뒤에 있는데 내가 비우던 이유고, 이게 사랑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크면 알 거예요. 부모 돼 보면 알 거야, 부모 심정을. 자,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생각나 또 해왔네. 중고등학생들 물었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호모 사피엔스 린네. 린네는 이름 붙인 사람이에요. 또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인간은 유희하는 동물이다. 그런 말을 하죠. 자, 인간은 왜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을까요?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을까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지 않으면 인간다워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늑대 소년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늑대 소년 이렇게 찾아보면 몇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 때에 저 숲에 놀러 갔다가 늑대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젖을 먹어서 키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열 몇 살이 됐는데 사람들에게 잡힌 거예요. 으르렁거리면 네 발로 가요. 열 몇 살에 네 발로 뛰어다녀요. 네 발로. 으르렁거리면 늑대의 말을 해요. 짐승을 잡아서 그냥 생걸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늑대가 길어서 늑대가 말하는 것, 늑대가 먹는 것, 늑대가 자는 것, 늑대가 보는 모습 그렇게 자랐으니까 이 아이는요 늑대로 큰 거예요. 늑대로.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적응 오래 못했어요. 잡아서 이렇게 교육했는데 오래 못 있고 결국 이제 빨리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김정일 어버이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과 김정은 수령 동지를 지금 막 찬송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시키고 세뇌시키면 그렇게 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자꾸 저 북한 사람들처럼 북한에 태어나서 김일성, 김정일 이런 얘기만 계속 들으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김정은 장군님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감격하는 거 진짜예요. 왜?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말들을 들으면 그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되어버리죠. 이게 신념이 되는 거죠. 이러면 평생 교회 다녀도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는 모르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거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 또 무슨 말을 듣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태어나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소식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의 소식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복음은 뭐라고 전하냐면 지난주에 본 말씀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말을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너는 세상에서 성공해라. 높아져라. 잘나라. 이런 얘기만 했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말을 안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한 3대, 4대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지난주에 본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과 근본 동등 되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래야 되는데 이 마음을 품고 살면 나중에 하나님 막 높여주실 거다. 겸손하라, 나중에 높여줄 거다. 자꾸 이걸 무슨 처세술로 말해버려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거. 이 역사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면 이 역사 속에서 안 높여주세요. 그런데도 말씀 이곳저곳 가져와서 요셉 봐라,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니? 다니엘 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꾸 높아진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누구의 후손으로 자라나느냐 하면 아담의 타락한 후손으로 자라났어요. 아담의 타락의 특성이 뭐예요? 아담의 타락이 뭐예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 높으신 분이죠. 지존자예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는 분.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들이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까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동물.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70억 명이 전부 다 아담의 안에서 살아. 왜?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거슬러 오면 다 아담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에게서 보고 아담에서 들은 것, 아담의 마음, 아담의 속성 그대로 보고 모방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담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품고 사세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오면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 사람 아담이 타락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속성이 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듣는데 이게 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듣겠죠. 튕겨 나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이 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 속한 자들은요, 전부 아담의 타락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면요, 성장.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성장. 네, 두 사람밖에 안 좋아하네요.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은 나 성장 막 싫은가 봐요. 승진, 확장, 발전, 월급 올라감, 교회가 커짐.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선으로 봐요. 이걸 좋아하죠. 성적이 떨어졌다, 엄마. 아빠, 성적이 떨어졌어. 여보, 내가 잘렸어. 우리 지휘자님 어제 지난주 바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더니 회사에 칼바람이 분대요. 구조조정한다고. 칼바람이 분대요. 자기 팀에 4명 구조조정 당했대요. 그러니까 오후에 빨리 뛰어가서 일해야 돼요. 지 찬양 연습도 못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보, 내 이번에 구조조정 당했어. 우리 감사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런 아내를 얻었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내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은 부모에게로 물려받는데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온다고요. 예, 아멘 한데 여자가 왜 아멘 하고 잡니까? 남자가 아멘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담의 속성, 아담의 타락한 문명, 아담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성장, 승진, 성공, 발전, 올라감, 높아짐 이걸 다 좋아합니다. 이걸 선이라고 해요. 심지어 종교계에 와서도 마음을 낮추라고 해야 될 종교계, 불교든 뭐 기독교든 할 것 없어요. 불교는 정말 자기 부인이잖아요. 뭐 가톨릭 할 것 없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낮추라.
그러면 천국 준다라고 얘기도 하죠. 또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줄 거다. 자꾸만 이런 거를 신의 축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조차도 무엇을 축하는 내용을 보면 온통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성공신화를 축복하고 있어요. 책 냈는데 그 책 상 받았다고 감사 예배 드린대요. 무슨 감사 예배예요? 내가 책을 냈는데 책이 상을 받았대요. 그걸 가지고 큰 감사 예배를 드린대요. 총회장 모시고. 이 사람이 조창기도에 설교를 2번이나 했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 현실이에요. 도대체 뭘 축하하는 거예요? 뭘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떨어졌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당장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창세기 1장 28절 모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읽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이에요. 예?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말씀을 읽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타락해서 읽는 성경이에요. 타락해서.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니까,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발전해서 사람이 많아지고 힘이 세워지는 것을 이걸 아름다움으로 생각해요. 이게 자유경쟁 시장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반대 논리로 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냐, 미국에서 실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 학점에서 뭐 F 학점까지 주잖아요. 대학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서로로 공동으로 공부해서 공동 학점을 주기로 한 거죠. 실험을 진짜 했대요. 그 A 학점은 열심히 했겠죠. 그러면 뭐 시들시들 하는 애들은 월 시들시들 공부를 해요. 자, 그런데 얘들이 A 학점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B 학점이 나온 거예요. 시들시들 하는 애들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A 학점은요? 기분 나쁘죠. 막 그래도 B 학점 정도 나왔으니까 다음에 다시 이제 그대로 한 학기를 더 한 거죠. A 학점 나오는 애들이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시들시들 하는 애들은 그따나 공부하는데 공짜로 B 학점 받으니까 더 하는 거예요. 몽땅 F 학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유경제체제가 진리다라고 하면서 경쟁을 붙여야 된다라는 것이 자유경제시장 체제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본주의예요. 이게 진리예요? 선의예요? 만약에 1시간 일하는 사람과 12시간 일하는 사람을 똑같이 월급을 준다, 똑같이 일당 준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눈이 안 높아져요. 마음이 안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연보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 아닌 제도적으로 공산주의, 이거는 망합니다. 이 공산주의가 법이거든요. 법으로 하면 망해요. 그렇다고 자본주의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잖아요. 양극화 극화돼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사람들 다 지옥 같대요. 그래서 헬 조선 그러잖아요. 뭐 조선만 헬 조선이에요. 세상이 전부 헬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야, 예수 믿으니까 승진을 하더라, 부자가 되더라, 높아지더라, 성공하더라,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제대로 본 거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세나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자면서 하면서 자면서 결론의 이야기를 제가 고린도서 7장을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고린도서 7장의 내용을 1시간 20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 끝에 결론이 이 마음을 품어라.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 할 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부르심을 입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네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이 당시 종은 노예입니다.
네가 노예로 부름을 받았냐? 노예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노예예요. 그러면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에요? 노예로 사는 게 복이에요? 벗어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방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야, 노예가 내가 예수 믿었으면 노예로 안 살고 점점 승진해서 나중에 사장으로 살았다. 축하합니다.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바울 사도는 네가 노예로 부름받았냐? 노예로 부름받았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자유인이나 평생 노예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 믿으시겠어요? 이런 복음 받아들이시겠어요? 너 지금 전셋집에 사니? 예수 믿었고 평생 전셋집에 살아도 괜찮아. 또 이런 말 해요. 네가 노예로 살았냐?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선택해서 노예에서 벗어나도 돼. 그런데 그 밑에 각주 딱 해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오리지널 사본이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는 그 얘기를 보고 싶어요. 왜 그 말 하는 거 안 좋아서 그거 누가 첨가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 지금 총각으로 예수 믿었냐? 평생 총각으로 살아도 괜찮아. 너 지금 과부냐? 평생 너 과부로 살아도 괜찮아. 너 결혼했느냐? 밉다고 이혼 안 해도 괜찮아. 싫다고 이혼 안 해도 괜찮아. 세상 물건은 다 서지 못하니까.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것처럼 여기고 결혼하는 거 쟤는 아니지만 결혼 안 하는 거 더 잘하는 거야.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집에 가가지고 또 집사람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여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도 괜찮대요. 교회 확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교회당 확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을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기 이사 올 때요. 입당 이사 오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예배당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1년 전에 저 5층에 전세를 얻었어요. 제가 제 약속을 어겼어요. 제가 제 약속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아니, 당신이 10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들었죠? 예배당 더 이상 확장 안 해도, 장로님, 경장님 들었죠, 그때? 사람이 이렇게 모일이라고는 생각 안 했잖아. 그때 50명이 있었는데 예. 목사님 복음에 안 올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때 한 10년, 한 5, 60명 됐으니까, 목사님 이래 설교하면 이 예배당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예배당 채워지겠느냐.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말 한 것이니까. 그럼 이제 어찌 해야 됩니까? 그때 말려주셔야지, 저 전세를 얻는다 할 때 위에. 왜 말려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약속이라는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수요일 전에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보세요. 제가 성장, 성공, 발전 이런 개념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여겨요. 또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주께서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더 이상 확장 안 돼도 되고 발전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안 와도 되고. 제가 수요일 오신 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만 있어도 충분히 목사는 사람 먹여 살릴 수 있겠죠 이랬잖아요. 그런 말 하면서도 목사는 지 또 먹고 살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인데 성장, 발전, 확장이 성공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신의 축복인 줄 아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낮추고 눈을 낮추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평생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총각이니까 저는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노총각이라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서로 사랑해서 막 어제 결혼한 사람, 우리 선영 씨가 어제 결혼했는데 선영이한테 그 말 하면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 신랑이 감격해가지고 그죠? 니 그냥 부르심 입은 그대로 살아 하면 둘이는 노면 이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비록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말씀의 방향성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 설교 때의 결론이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도 된다라는 그 말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다 이루심의 능력이 그죠?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엄청난지, 얼마나 그 완성태가 쑥 들어오니까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이걸 자유, 완성, 충만, 기쁨. 오늘 81장 찬송 이렇게 찬송했죠.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그는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이거 오늘 성경 나중에 13절에 나와요. 주께서 이 갈망을 넣어주셔요. 내가 주를 사모하며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정말 아멘이 되면 이거 정말 완성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드라마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황금빛 내 인생. 제가 왜 보느냐 하면 우리 국민들 40%가 본다고 하니까 목사는 그걸 알아야 사람들이 뭘 즐기는지를 알고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챙겨봅니다. 이 바쁜 시간에. 그거 보니까요 가족들이 다 화해하고 오해가 다 풀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너무너무 좋아할 그때에 햇빛 착 보면서 행복하게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오늘 저녁 8시가 있으니까 그거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 그 사람이 죽을 때 뭐라 했냐면 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오해가 풀렸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일이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조금만 더 살아. 언제까지?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을 때까지. 그러면 아이 또 시집 갈 때까지 살아 할걸? 이야,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을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더 사니 안 사나 상관없다. 나 지금 내일 죽어도 괜찮고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다. 행복한 웃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킨슨이라는 사람이요 만들어지는 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과학자예요. 영국 과학자인데요. 내가 예수 믿는 인간들을 봤더니 죽음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짜야.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오히려 신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항심으로 스스로 목숨 끊는 인간들 많거든요. 철학자들 중에 그런 인간 많아요.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안 태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났는데 내 운명을 신이 결정한다. 나 그거 너무 싫어 해서 죽으면 내 스스로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신을 대적하고 신을 대항하는 인간들이 자살하는 그런 철학자들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자존심 상해서 자살한다고요? 자존심 상하면 왜 안 돼요? 예? 그 탤런트가 자살했더라고요? 그 안에 믿음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그랬을 때 들켰으면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돼요. 나 정말 죄이 많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평생 살아야죠. 그거 감내해야죠. 이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특징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처음 타락으로 인간이 높아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죄라고 고별을 해야 하는 교회에서조차 날마다 설교하는 내용이 높아지는 것을 복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녀 성적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편 월급 올라가고 승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그런 사람들의 욕심을 알기에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요셉처럼 총리도 된다고 하니까 세상에 수많은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을 설교 시간에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우리는 교회 다녔죠.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으려고 그렇게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섬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빌립보서 찾아놓았으니까 바로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한지라. 보세요. 우리는 아담에 속하여 땅의 일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속성, 아담의 문화 속에서 뭐만 생각해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배는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배랑서 욕망을 말해요. 이때까지 먹었는데도 또 점심 때 배고파요. 저녁에 또 먹어요. 이 배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이걸 욕망을 그래요. 욕망.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섬기고 있어요. 배를 신으로 섬기다. 우리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금요일 공부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포에르 바라는 신학자가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투사다. 인간의 욕망을 미래에 던져놓고 그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결국 그 인간의 투사된 욕망, 인간이 미래로 던져놓은 욕망, 그 인간의 욕망이지 신이 아니대. 우리 이런 신 섬기고 살았어요. 누구 안에서? 타락한 아담의 문화 속에서.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교회에서 성공이라 그래요. 그 신의 축복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뭐가?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세상에 쓰러질 것 복 많이 받겠다고.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도 눈물 흘리면 말해. 여러 사람들이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되는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라. 그 부활의 영광의 몸, 이 몸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영광의 날이 오기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진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옛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처음 아담, 타락한 아담의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지 마지막 아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지 이거 비교 한번 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말씀 듣고 딱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와 공부하라 그러는데 목사님 말씀 안 들어봤어요? 엄마 그 욕심 버리세요. 이런 말인데 중고등학생들이 그 말을 하려면 자, 잘 들어요. 중고등학생 엄마 아빠에게 그런 말을 제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많이 원망을 듣는다니까 너희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엄마 아빠에 그런 말을 하면 6일 동안은 힘써 공부하세요. 그죠? 6일 동안은 이마에 땀 흘릴 만큼 공부하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왜? 엄마 아빠는 6일 동안 땀 흘리면서 일하거든요. 정말 칼바람 부는데 목숨 안 잘리려고 죽을 똥 살똥 일을 해요. 6일 동안. 그러니까 주 5일 일하지 말고 6일 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주 6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중고등 학생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말씀 안 들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6일 동안 이마에 땀이 흘릴 만큼 엉덩이에 땀띠가 날 만큼 공부하고 나서 그래도 엄마가 뭐라 하면 그때는 그 얘기 하세요. 그렇지 않고 맨날 하루에 2-3시간씩 스마트폰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 하는 것을 그거 이용하는 아주 악한 거예요. 복음 들은 사람들 중고등 학생이나 어른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인이에요.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게 과연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자, 15장 아담의 얘기입니다. 15장 45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 자, 아담이 두 아담이 나와요. 무슨 아담이 나와요? 첫 아담. 또 한 사람은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생명, 즉 살려주어야만 사는 존재. 리빙 빙. 자기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첫 아담은 살려주어야만 사는 존재. 첫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안 그러고 마지막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살려주는 아담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아담에 속했다면 누가 안 살려주면 못 사는 존재들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생명을 하니까 그냥 사람, 살려주어야만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살려주는 사람, 그러게 살려주어야만 사는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우리 다 첫사람 아담이 속했어요. 마지막 아담은요,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무슨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모두가 태어날 때는 누구 아래서 태어나요? 첫 사람 아담 아래 태어나요. 그래서 썩을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속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데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마지막 아담으로 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런 두 사람이다 그랬죠. 첫 사람 누구예요? 아담. 처음 사람 아담은 자기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살려주면 사는 아담인데 이 아담이 지가 스스로 살려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살리려고 살려주어야만 사는 존재가 스스로 살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뭐만 남았어요? 이 아담 안에는 경쟁만 남았죠.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사는데 남을 눌러야 살아요. 그래서 성장, 성공, 발전을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족하면서 못 살아요. 이게 타락한 아담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뭘 복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복 받았네.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축하네. 그게 전부 무슨 얘기예요? 성장, 성진, 발전, 성공, 확장. 전부 이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누구 속성? 누구 문화? 첫 아담, 타락한 첫 아담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 첫 아담을 끊어버리고 살려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 아담 살려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담 안에서는 다 땅의 것을 속하고 땅의 것 바라보고 썩어지고 멸망할 것을 추구해서 가는데 복음에서 마지막 아담이 오셨고 마지막 아담이 첫 사람 아담을 끊으시고 십자가로 끊으시고 그 저주를 대신 끊으시고 아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그분 안에서 이제는 나는 주께서 나를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원래의 자리, 원래 피조물의 자리에 돌아간 거, 이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내가 스스로 살 수가 없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어야만 삽니다를 요걸 믿는 것을 뭐예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아담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 이게 복음이거든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안에 뭘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마지막 아담. 처음 아담은 뭐 하려고 하다가 망했어요? 높아지려고 하다가 망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어때요? 스스로 낮아지신 거잖아요. 요것만 풀어야 너희가 하늘나라 시민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같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나와요? 다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가 서로 한 몸이다. 한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아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이 얘기가 안 통해요. 당장 아내한테 요거덤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살아보세요. 여보, 내가 이번에 승진 기회가 내가 됐는데 내가 그 사람 보니까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양보했어. 그 사람 승진 기회를 내가 먼저 주었어. 내가 그 사람 고가 점수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어. 여보, 잘했네. 잘했건 잘했어. 이런 아내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예요. 자문서 나와요. 미쳤어요? 당장 바꿔오세요.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예요. 천국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보, 우리도 밥 먹고 살만한데 그 사람 나보다 더 어려서 내가 양보했어요. 여러분, 교회당이 이러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대형 버스 다 돌려가지고 교회당 확장 시켜가지고 사람 끌고 모아하지 말고.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때문에 전에 본고를 한번 돌렸는데요. 여기 오면서 작년부터 돌리지 마라 그랬어요. 정말 그거 못 올 것 같으면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씀 듣기 원한다면 버스를 타고 오든지 뭐 차 편성해 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좀 안 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서론이 지금까지였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12절 이거 제가 세 번째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날 거예요. 그 다음 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아직도 사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보면 무엇만 강조하겠어요?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요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칼빈주의는 뭐만 강조해요?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게 알미니안적 신앙 고백으로 뭐 사형렬이 전도에 다 요거만 써요. 근데 13절에 안 넣어요. 왜 13절에 안 넣어요? 넣으면 알미니안이 안 되거든요. 13절은 이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 희한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말하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알미니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것만 말하면 뭐예요?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김세윤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적 요소가 빠진 칼빈주의는 방종하게 될 것이고 칼빈주의적 요소가 빠진 알미니아는 완전히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학자적 말이에요. 알미니안적 요소가 빠지면 알미니안적 요소가 빠진 칼빈주의는 방종하게 되고 칼빈주의적 요소가 빠진 알미니아는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분에게 제가 2학기로 공부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면 목사님 어찌 봅니까? 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제 13절에 더 방점을 두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했을 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는데 혹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구원에 탈락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구원 개념은 역시 사적인 구원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읽었단 말이에요. 야, 내가 구원에 탈락할 수 있을 거야. 제대로 믿음으로 안 살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사적 구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고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에 여러분들은 방점을 둘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무시하지 못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를 두려워한다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구원의 개념도 나의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워낙 팽배하기에 사람과 얽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도 인터넷 듣는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두세 사람을 같이 모이세요. 그래서 싸우고 찢고 뽑고 하시고 오늘 네가 밥인데 왜 니는 그 다음 주 밥 안 오노 이렇게 싸우기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개인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야 혹시 내가 구원에 탈락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건 자기의 사적 욕심을 위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 너무 많이 읽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을 아껴서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언약 어겼거든요. 하나님 언약 어겨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구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왜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셨거든요. 그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영원전 언약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걸 보여주셔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을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한다. 이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지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개인은 구원 못 받습니까? 요 얘기 한다는 것은 아직도 무슨 구원관이 들어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에요. 내 개인을 위한 구원관이 있을까? 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란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런 구원이 없어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위한 구원? 이름을 위한 구원. 그죠? 하나님의 내 이름을 위한 구원은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한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삭제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 안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라. 그래서 지난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동생활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게 복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면 영광이 되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이름의 영광에서 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내 이름의 영광에서 살지 않는 것. 그게 뭔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뿐이에요. 우리 교회에 남의 교회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는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은사로 막 분란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종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뭐가 없고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개인 하나하나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몸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몸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여러분들 손발이 몇 개예요?
그래서 사지라 그래요. 사지, 백체, 오장육부 이런 말을 하는 거. 근데 몸에 세포 몇 개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우리 몸에 세포가 한 몇 개예요? 60조 개 정도 된대요. 덩치 크면 좀 더 많겠죠, 뭐. 60조의 세포인데 세포 하나는 다 독립된 생명단위예요.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리보솜이 있고 핵이 있고 그 핵 안에는 DNA 유전자가 있어요. 염색체. 요게 46상의 염기상이 그 안에 또다시 60억 개의 그 구조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세포가 자기 복제를 해요. 세포가 복제해서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거의다가 뭐 신경이나 근육 뭐 이런 거 외에는 우리 몸은 1년 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복제해낸 거예요. 밥 먹은 게 다 세포로 복제해서 이렇게 되고 우리가 작년의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작년의 몸이 내 몸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의사들 계시겠지만 몸이 내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세포가 복제돼 나온 거예요. 근데 60조 개의 세포가 이러면 다 합력해서 뭘 이뤄요? 한 몸을 이루죠. 60조 개의 세포가 한 몸을 이뤄요. 그러니까 서로 뭐해요? 협력해요. 세포가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눈과 코와 귀와 입이 다 있으니까 눈과 코가 서로 달랐다고 욕 안 해요.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부자나 가난자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을 받았는데 어떻게 개인 상급 차동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손이 지가 잘했다고 손만 상 받으려고 할 수 있어요? 발이 잘했다고 발만 상 받을 수 있어요? 눈이 잘했다고 눈만 상 받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서우왕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일장초문 꿈꾸는 얘기도 많아요. 하도 옛날에 예를 많이 들어서 식상한 분들 계시겠지만 원래 예화만 기억나고 설교는 생각이 안 난대. 성경은 한 번 더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시장으로 이제 물건을 팔러 가요. 독을 짊어지고 독을 짊어지고 가다가 여름에 그늘나무 밑에 좀 쉬은 거죠. 자, 내가 오늘 이 독을 팔아가지고 뭐 또 돼지를 한 마리 사고 또 돼지를 사가 키워서 또 늘리고 소를 사고 그렇게 크게 부자 되어서 기와집을 탁 채워놓고는 세워놓고 여봐라 하면서 했는데 지게 짝 때려 쳤어요. 그러니까 막 독이 다 깨졌어요. 일장춘몽이. 이런 얘기. 또 그 다음에 이게 일장춘몽. 그 다음에 뭐 임금님이 공주가 병이 나서요. 예, 공주. 그래서 공주를 살리면 내 부마를 삼고 사위를 삼는다는 거예요. 상을 주겠다. 근데 공주를 살리는 약이 뭐냐? 사자의 젖을 짜오라는 거죠. 그럼 사자 젖 새끼 나온 사자 무서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사자에게 토끼도 잡아주고 뭐 노루도 잡아주고 이래가 사자하고 친해가지고 그 새끼 나는 그 사자의 젖을 짰어요. 짜서 공주에게 가서 이제 공주에게 가는 거예요. 공주에게 가서 가다가 이 사람도 이제 좀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피곤해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가다가 좀 쉬었어요. 이제 우유를 사자 젖을 들고 근데 이제 꿈을 꿨는데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왕 앞에 나갔을 때에 그래, 너는 그래서 공주를 살려냈다고 합시다. 그럼 너는 어떻게 그 사자를 짰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공로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눈이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 사자를 봤으니까 젖을 짤 수 있지. 이런 거예요. 또 손은 뭐라 그래요? 예, 내가 젖을 짜고 내가 젖 들고 확 부분다 막. 발은 그래, 나 그럼 절대 안 갈 거야.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뭐 한 몸인데.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게 있다면 암세포가 생긴 거예요. 암이에요, 암. 그럼 도려내야 될 거예요. 한 몸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래. 너희가 높냐? 너희가 낮냐? 어떻게 한 몸이 그럴 수 있니? 그러니까 무슨 상급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한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몸이 두 개예요? 근데 시기, 경쟁, 질투를 시켜서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레이저로 쪼든지 항암제로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아요. 높고 낮은 있어요, 없어요? 높고 낮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한 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제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이제 달리 느껴져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 말은 바울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빌립보에 함께 있을 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현장성이 있었죠. 그죠? 복음의 현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비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냈다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그 살과 피를 먹고만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라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는데 바울이 떠나버렸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못 가니까 이들끼리 또 누가 높느냐 낮느냐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없을 때라도 내가 그때 전한 그 복음 무슨 내용이에요? 그 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옛 아담, 처음 아담, 그 안에서 또 시기 질투 몸의 분쟁이 일어난다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낮추셨듯이 여러분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게 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 높고 낮음이 있어요? 목사는 높고 장로는 높은 거예요? 집사는 낮은 거예요? 그건 기능상의 구별이에요. 절대 신문상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아담의 문화 속에 속해서 우리는 아담의 보고 들은 그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는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 첫사람 아담의 타락한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악한 세대 속에 산다는 것은 아담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아담이 타락해서 높아지고 한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뭘 품어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와 함께 동행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이미 보았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일, 이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가라, 이 말은 너희가 구원에 탈락할까 두려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크신 부르심으로 부름받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전하면서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 전할 때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자기도 막 지식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의 도사들이에요. 그들에게 나도 내 실력으로 전하려고 하다가 복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하,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의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구나.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구나.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는 어때요?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 유대인들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한 이야기. 그래, 십자가로 구원하니까 내가 혹시나 내 말 잘하는 거, 내가 지혜롭게 말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구원을 얻으면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바울 위에 세워지잖아요. 사람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이야, 이상훈 목사 지혜인적이겠습니다. 제 말과 설득력으로 여러분 예수 믿게 됐다면 그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설교 그대로 성경 찾아가면서 이상훈 목사 말한 것이 진짜 바울의 복음의 내용인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인가, 여러분 찾아봐야 됩니다. 왜 안 하려고 해요? 황금빛 내 인생 보고 나서 봐라니까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옥 가면 여러분 같이 지옥 갈래요? 그건 싫지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맞으면 목사님 맞네요. 그럼 당신하고 내가 같은 영을 받은 한 몸이네요. 그럼 한 몸으로 삽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확인 안 해요. 우리 목사가 빔이 알아서 잘 해주겠느냐. 경상도 사람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가 신학교까지 나오고 신학교 수석 합격하고 뭐 박사까지 받고, 저는 박사는 못 받습니다.
얼마나 빔이 알아서 잘해주겠나. 우리가 뭐 압니까? 우리가 헬라 히브리를 압니까? 잘 모릅니다. 목사님 다 알아서 해주있어. 그러지 말고 말씀이 그러한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여러분과 영원히 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정년 70까지 만으로 꽉 채운다 해도 뭐 한 3, 4년 남았을까 그래요. 예? 호적대로 한다고 해도요. 저는 호적에 바로 올라갔습니다만은 호적대로 한다 해도 제가 13, 14년 뒤에 여러분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나 있을 때에 복음 선포할 때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 있었어요. 이게 진짜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복음을 고린도교에 전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때 전한 그 복음이죠. 그 복음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복음 위에 서십시오.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일어나니까 혹시 내가 구원에 탈락될까? 아니야. 구원의 확신 가지고 방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에서 떨어질까 벌벌 떠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에게 종속되게 만들어요. 우리 선생님의 말 안 들으면 너 다 멸망해. 정명석이. 안상홍 말 안 들으면 안 돼. 내가 희한하게 안상홍 그 자료를 찾다가 안상홍 씨의 육성설교를 들어봤어요. 안상홍 부산에서 광안리에서 개척했어요. 그 광안리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본부가 부산에 있어요. 근데 지금 장길자라는 사람이 전국에 제일 큰 교회당들 다 갑으로 사고 이런 사람 장길자인데, 장길자는요 또 안상홍하고 또 달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산에 남아있던 그 본부교회 사람들은 장길자가 다른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안상홍만이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다른 교회는 이런 말 못 들으니까 우리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복음 전한다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보는 부분이 있어요. 앞부분에. 근데 끝에 가서 누구 말 들어라? 안상홍 말 들어라 하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내 구원에 탈락될까 싶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구원 하나님 다 알아서 하는 거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죠.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참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데 그분과 조심스럽게 동행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13절과 연결해야 돼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누가요? 하나님.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겠대요. 조심스러워요? 조심 안스러워요? 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술을 가르쳐 줬다는 분이 계시던데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로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혹 바람을 피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안에 아마. 그렇다면 바람을 피우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네 안에서 행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바람을 피는데도 조심해서 피울 거야 아마. 가다가 죄송해서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미랑 영화 보면 장로가 바람 피려고 하다가 어때요? 대낮에 안 되겠다 하고 가잖아요. 그 장로 믿음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게. 대낮에 들판에서 이 전도인은 하나님 욕하려고 하나님 대항하려고 막 장로 유혹해가지고 막 오잖아요. 그때 장로가 유혹받아 왔어요. 그 현장까지. 가다가 도대체 안 됐다고 가잖아요. 나는 그 장로 믿음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겁이 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는.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 주는 소원이라고 지 욕망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은 우리 안에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그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한 곳만 말씀이지. 알았다, 마칠게. 조금만 기다려. 마지막 말씀 한번 보고 마치. 자, 미가서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구약 미가서 동행하는 게 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자, 6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원하는 재물이 아니에요. 천천의 소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길은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 몸에 열매 드릴까요? 내 마다를 받을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헤세드예요. 인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 없으면 못 삽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것.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니가 주님이시니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내가 구원에 탈락될까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방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하였는데 이 놀라운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조심스럽게 주와 동행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